예, 오늘 이 안식을 통하여 우리가 왜 오늘날 현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고대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믿는 믿음과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다는 얘기는 히브리인들이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맞이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믿는데 결국은 유대인처럼 히브리인들처럼 예수님을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히브리인들에게 절기를 주셨어요. 절기를 주신 목적은 예수님이 인성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알아보도록 맞이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절기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절기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예, 7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에다가 뭐 하나 더 플러스 하면 되냐면 그 월삭, 그 월삭도 절기 중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킨 것은 8대 절기였습니다. 월삭같이 포함해서. 지금 대속절도 절기 중 하나예요. 예, 대속절도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 시대 왕권 시대에 보면은 어느 때에 그들이 애국으로부터 침입을 받고 압박을 당한 걸 기억합니까? 어느 때 모세시대. 절기를 지키지 못할 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요시아가 뭘 절기 시작했다 했어요. 6월절을 절기 시작했고 또 그 선한 왕으로 손꼽히는 누구? 히스기야 왕도 뭘 지키기 시작했다 했어요. 6월절을 지키기 시작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절기를 통해서 그들이 이 절기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어린 양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다가가게 하고 또 이것들을 명절로 지킴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 작업하는 것이 이 절기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많이 해봤지만 이 절기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처음. 그래서 오늘날 절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절기. 왜 없습니까? 성만찬. 성만찬도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절기입니다. 6월절을 성만찬은 대신하는 게 성만찬이라고 그래요. 6월절이 대신한 게 뭡니까? 성만찬. 성만찬이잖아요. 그리고 유제절, 무교절 그런 것들을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교리로 확정되었잖아요. 부활. 그러니까 유제절, 초실절은 부활과 우리의 거듭남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 절기들이 다 있어요. 아주 없어진 거 아닙니다. 바뀐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던 절기와 오늘날 절기는 완전히 교리적으로 완전 정책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6월절은 1월 14일 저녁이었습니다.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면은 우리 오늘날 달력으로 몇 월 달이에요? 6월절이면은 이달을 말에서 4월 초.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잖아요. 보리 이삭이 익기 시작할 무렵이 6월절 맞이했으니까 오늘날 우리 달력 그러면 한 4월 말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는 됐었지만은 6월절이 1월 14일이면 15일이 무교절이고 16일이 요제절입니다. 요제절은 첫 보리 이삭을 묶어서 단도 흔드는 그 과정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달력하고는 대조하기 쉽진 않지만 약 4월, 5월 초순 넘으면 거의 6월 달이면 보리가 완전히 익잖아요. 그러면은 4월 달, 사과도 10월 말, 12월 초순 따지면 9월 말이 되고 어떤 건 빨갛게 익는 거 있어요. 드물지만은. 그러니까 그것을 처음 익은 것을 따서 영광 돌리는 게 뭐냐 하면은 요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기는 6월절은 1월 14일 딱 하루지만은 무교절은 일주일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주일
동안 뭐 6월절이 아니지만은 지났지만은 6월절 맞이한 것처럼 그 행사에 참석하는 겁니다. 만약에 유교절은 저기 누룩 없는 떡. 일주일 동안 먹어. 응.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은 유대인들은 목적이 뭡니까? 6월절이죠. 증인들 6월절은 애굽에서 지키는 해방된 미사를 아니 14일가 둘째 주 아니 6월절은 여기 이제 성경적으로 나온 보겠습니다.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양을 잡아서 인방에 바르는 겁니다. 왜 인방에 바릅니까? 명상하는 참가 그거 보고.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저게 10장 중에 마지막 장이 발효되어 있는데 장자가 다 죽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양을 분명히 잡아야 됩니다. 잡아서 양고기를 먹어야 되고 이 양고기 먹는 것은 예수님의 영적으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상징하고 이 피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보호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라야 돼. 그러니까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겠습니다. 아무리 지방에 위에도 바르고 밑에도 바르고. 밑에도 바르고 양 인방 그러니까 문에 보면 이렇게 기둥 있잖아요. 그거 바르고 밑에 문설주 인방은 밑에 건너가는 거. 발라야 이 천사가 그걸 보고 건너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종살이했는지 그 배경을 잘 나왔습니다. 너무 막 고통스러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부짖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거기에서 노예에서 종살에서 해방시키는 과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6월절이 엄청난 큰 행사입니다. 우리를 어디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인데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푼 겁니다. 6월절이라는 얘기. 그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신앙생활하면서 소홀히 하면 우리의 믿음도 결국은 자라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가 있어야 뭐가 있습니까?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가 없는데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로의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뭐를 생각하냐면 앞으로 이 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실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뭘 피할 수 있어요? 이 칠재앙은 애굽에 내린 재앙보다 게임이 안 돼요. 얼마나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음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은 애굽에 내린 그 재앙보다 훨씬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는 재앙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유대인들이 인방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믿음은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안식일이라 그랬는데 피를 바르고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피를 바르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지키는 거지. 그렇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다 십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고 십계명의 중심은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만 딱 꼬집어내서 그것만 전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별로 그렇게 호감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에고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잊어지지 않는 건 서울서 개혁파를 만났는데 이 개혁파는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데 개혁파 알잖아요. 그 누군데요? 뭐 어떤 할머니인지 누군지 모르죠. 그때 서울서 만났으니까. 그래 뭐 고춧가루 먹으면 죽는 줄 알아요, 막. 물론 그런 것들을 안 먹는 거 중요하지만 그게 복음은 아니잖아요. 복음 안에 들어있는 것이지 복음은 완전한 복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복음은 뭐냐면 십계명이면 십계명은 우리의 품성,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게 복음이고 완전한 의의를 갖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절기들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은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밖에 나가지 말라. 이건 뭐냐 하면은 6월절 지나고 무슨 절, 그 다음에 무슨 절이겠어요? 무교절. 무교절 다음에 무슨 절? 초실절, 요제절인데 무교절날에 우슬주로 묶어서 뿌린다는 얘기는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피로 아니, 용서받고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왜 2월절에 발라야지? 왜 6월절에 발라? 제가 좀 얘기했잖아요. 6월절은 7월 14일 저녁 하루입니다. 하루인데, 그때 발라야지. 하루인데, 그 신령한 왜 무교절은 일주일간이에요. 예. 일주일간.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일주일 안에 그게 다 뭐가 포함되는 거예요. 6월절이 다 정식으로 하루지만 그 안에 뭐가 있 6월절이 다 상징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시대조망 75, 6월절, 오순절, 장막절 등 새 연례적인 절기에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주 앞에 나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새 절기 중 6월절에는 가장 많은 사람이 참여하였다. 네. 유대인이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았느냐면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세 절기는 어디에 참석하라? 예루살렘에 오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절기는 절대적인 절기입니다. 물론 8대 절기, 이제 월사할 때 8대 절기가 있는데 어느 절기보다도 6월절에는 사람들 제일 많이 모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디가 참석했어요? 예루살렘에 6월절에 참여해서 이 부모들이 6월절에 본 뜻이 소홀히 했을 때 뭘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잊어버린 게 아니지만 잊어버렸다 생각하고 오히려 자기네들이 이 절기의 6월절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노는데 친구들과 이야기하는데 세상 얘기하다 보니까 누구를 예수님을 어린 예수님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절기를 참석하되 주로 어떤 목적으로 흥미와 친구 만나는 거 어떤 연례 행사로 참석했지 6월절의 본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참여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일 때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얘기했잖아요. 안식일이 아무리 중요하다 안식일 우리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속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은 뭡니까? 사랑과 또 뭡니까? 봉사와 희생과 모든 포함되잖아. 그러면 안식일은 그것을 나타내는 날이지 어떤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데 그게 없이 안식일만 강조하다 보면은 사람도 어떻게 돼요? 뭐 율법주의는 그 옳게 봐주는 겁니다. 완전히 그 사람은 예민할 거래요. 전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 교회가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그걸 각성하고 있잖아요. 안식일만 주장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또 이 안식일을 너무 어떻게 합니까?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균형진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율법과 품성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이주석 출애굽기 12장 1에서 14절 순종 믿음의 증거. 유월절은 기념적인 동시에 모형적이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과거를 가리킬 뿐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을 죄의 속박에서 석방하시고자 하는 더 큰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었다. 희생 제물로 바쳐진 새끼 양은 우리들의 구원의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곧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사도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고 말한다. 한편 유월절 양을 잡는 것으로는 넉넉지 않았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하였다.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만은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뭘 해야 돼? 그분의 품성을 우리가 그분의 의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예수님 피를 아무리 믿어도 나에게 뭐 해주지 않아요. 그분의 문설주에 피를 발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분의 피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서 생활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영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분께서 세상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뿐 아니라 우리 각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속죄의 희생의 공로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한다. 피를 뿌릴 때에 사용된 우슬초는 정결의 상징이었으며 문둥이와 죽은 사람을 만짐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씻는 데 사용되었다. 시편 기자의 기도 가운데도 우슬초의 의미가 나타나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희리이다. 예.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되냐는 문제야. 근데 잘 안 받아들이잖아.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그게 받아들여집니까?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냐면 나를 위해서 그분이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 내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면은 내 생활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은 생활이 전혀 바뀌어지지 않아요. 성경책을 봐도 찬미를 불러도 기도해도 바꿔지는 게 없어요. 왜? 죄 있는 데가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데 뭐가 달라집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다른 사람의 나를 위해서 개인에게 적용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그분의 피를 의지하고 받아들이면은 내 죄는 용서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용서받았으면은 내가 너한테 부끄러울 게 없어요. 교만이 아니고 자만이 아니라 이미 내 대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뭘 받아들였어요? 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신절을 그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제가 그걸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게 왜 중요하느냐면은 좀 다른 나라 주는 어제 자다 보니까 소변을 6번 갔어요. 자다가 소변을 다른 날은 그런 날 없었는데 그러면 잠을 제대로 잤다는 얘기입니까? 못 잤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야 이게 왜지? 그래서 내가 정시발전에 야 오늘은 안식일인데 그런 생각이 나는데 아 내가 소변을 이렇게 자주 봤다는 얘기는 내 몸의 독소를 빼는 작업을 했다 생각을 바꾸니까 달라져요. 모든 게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생각을 바꾸는 건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내 개인에게 적용시키면 여러분 생각과 생활이 바꿔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20일 그러니까 6월절이 1월 14일 저녁이잖아요.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 시작하는데 일주일간 시작하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금요일날 돌아가셨죠. 그럼 그 이튿날 저녁부터 안식일이잖아요. 유대인들 안식일 지켰잖아요. 그리고 또 일주일 후에 또 그게 또 무슨 보입니다. 안식일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큰 대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하지 말고 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절기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느냐면 무덤에서 쉬셨잖아요. 무덤에서 쉬시고 또 언제 부활하셨어요? 요제날 초실절에 부활해서 자신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누구들이 있겠어요? 그 의인들 일부 어떤 의인들이지만 부활시켜서 하늘에 승천할 때 같이 올라왔잖아요. 이건 뭐라고요? 예수님 자신이 천년이고 부활시킨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 천년매를 하늘에 데리고 갔다 하겠습니다. 이런 절기들을 지키는 것들은 실제와 그런 것들을 실체를 만나게 하는 실체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절기에 불과하지만 실제는 이런 것들 속에 매우 중요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 때는 일주일 동안 뭘 안 먹었어요? 누룩 없는 누룩 없는 빵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빵 떡이겠죠. 발효시키지 않는 빵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딱딱하고 막 저거 없는 거는 누룩 없는 거는 그 성만산 떡도 누룩 없는 거잖아. 성만산 떡. 실제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맛이 없는 겁니다. 안에 떡. 그러니까 이거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 고난을. 그러면 약간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나도 뭘 당하는 겁니까? 고난에 동참하게 기쁘게 즐겁게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절기들은 이런 모든 것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교훈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레위기 23장 6절에서 8절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를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예. 이 일주일 동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축제의 날입니다. 고난의 떡을 먹지만은 왜 축제의 날입니까? 일을 안 해서. 일도 안 뿐더러 맛있는 거.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분이 앞으로도 인도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할 것이다. 인도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 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죄악 속에서 매일 인도할 것이라고 믿고 생각하면 우리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초실절 1월 16일은 무교절의 둘째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초실절 날에 부활하셨죠. 네. 일요일 날. 그럼 무교절 안에 초실절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무교절은 일주일인데 일주일. 무교절 아니, 둘째 날이 초실절. 요제절,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기 성경에 보면은 뭐 오순절이라겠다, 맥주절이라겠다, 그러면 이게 뭔지 의미하지만은 그러니까 요제절이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날짜가 좀 틀렸는데요? 왜냐면은 6월절 지내고 14일이잖아요.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내면 21일이잖아요. 무교절 그러니까 22일 안에 요제절이 딱 특별한 날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교절은 일주일이지만은 15일부터 시작해서 11일까지 11일까지 계속 하세요. 집사님 패스하시고 가세요. 그게 이제 무교절에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이 요제절은 무교절의 몇째 날? 둘째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둘째 날이지만 어디에 속하는 거입니까? 무교절. 무교절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장 74에서 75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그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 요제절은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겁니다. 다른 날도 성결케 하지만 그것을 상기시켜주고 또 부활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것도 뭡니까? 헛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절기를 얼마나 소홀히 했으면은 부활절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유대인 중에. 지도자들은 거의 다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이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제사장들 뭘 안 믿었어요? 부활을 안 믿어요. 부활하는 사두개인들이야.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차지하고 있어요. 왜? 사두개인들이 부자였거든. 부자였기 때문에 돈으로 매수해서 그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거의 차지할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거의 사두개인들이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부활을 안 믿는 게 성경에 확실히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6월절을 지킨다 하면서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고 온 게 제대로 이 절기를 지킨 겁니까?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창고로 가서 이제 연구하시고 오순절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3월 6일쯤 됩니다. 3월 이 6일쯤. 날짜가 거기 성경에 나와요. 예, 나와요. 근데 저기 6월절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50일 되는짜리 그러니까
유월절을 보리단을 흔들어서 나오는 게 50일째가 오순절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3월 6일에 50일째가 안 되잖아요. 1월 14일. 이런 건 유대인 달력, 우리나라 달력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아, 유대력이런데 1월 14일이 6월절이면 오순절이 50일째면 안 맞잖아요. 3월 6일. 맞겠지. 그날 맞지. 달력은 맞겠지. 그렇지. 우리나라 달력하고 계산하면 전혀 안 맞는다니까요. 50일 후에요.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거든. 그럼 맞네. 14일부터가. 어디가? 2월 14일. 14일부터가 거의 2달째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맞네 집사님. 2달 같으면 60일인데 2달 안 되니까 50일 맞잖아요. 여러분 개인이 생각나는 거는 설교 시간에 자꾸 브레이크 걸지 마세요. 그거 자꾸 그걸 진행이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자꾸. 60년. 여기 까칠한 개인이 있어서 그래. 여러분 이 오순절 날은 이게 이른 비입니까? 늦은 비입니까? 이름이. 이른 비는 언제 내리는 겁니까? 봄에. 근데 그 지금 봄은 지났잖아. 이른 비는 유대인들이 가을에 내리는 게 이른 비잖아요. 싹이 나게 하고 이거는 수학하게 하는데 그러면 왜 여기에서는 이른 비라고 하느냐면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시키기 때문에 이른 비입니다. 사실은 늦은 비를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늦은 비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이른 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른 비의 역할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기다리는 뭘 생각합니까?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준비하냐면 우리가 유대인들이 지켰던 절기를 연구하고 명상하고 그러므로 해서 예수님의 그 피, 그 공로로 우리가 유월절과 그 무교절에서 우리의 몸을 정결하고 부활한 거. 부활이라는 얘기는 실제 죽은 사람 부활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받는 것도 부활이니까 재창조함을 받는 것도 부활에 속한다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절기를 연구하면 꽤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했잖아요. 승천하고 부활하고 며칠 만에 50일 만에 성령이 임한 거가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로부터 50일째가 뭘 내렸다 했어요? 성령이 임했다 했습니다. 진짜. 그러면 늦은 비는 어느 때 임하느냐? 유월절과 무교절에 우리가 성결함을 입을 때 죄에서 완전히 뭘 받아야 돼? 해방을 받고 영원한 죄에서 도말을 받아야 실제 도말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선고됐지만 선고되기 전에 우리가 죄 도말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받는 사람이 뭘 받는 거예요? 늦은 비를 받는다는 예수님이 얘기예요. 지성소에서 나오면 그것이 끝나요. 나오기 전에 우리가 늦은 성령.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 예수님이 제 도마를 선고한 것은 지성에서 나올 때 그 전에 이미 뭘 받은 거예요? 성령과 도마를 받은 겁니다. 성분은 받지 않았지만은 거룩한 자는 거룩하고 의는 자는 거룩하고 그렇지만 성분은 안 받았잖아요. 이미 뭡니까? 제 도마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셋째 복음을 선포하고 뭐 예수님이 지성소로 나오는 날 우리가 늦은 비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그 전에 받아서 그렇지. 예수님이 네. 지성소 사업 다 이뤘다 하면은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은 우리가 성결함을 받고
재창조함을 받아서 이런 사람이 셋째 천사기별로 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이투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그리스도의 약속이 성취됨. 이제 때가 이르렀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처형과 부활과 승천을 기다려왔다. 열흘 동안 제자들은 성령을 간구하였고 하늘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간구에 중보를 더하였다. 이때에는 하늘의 희년 곧 즉위와 취임식의 때였다. 그는 사로잡은 자를 이끌고 하늘에 오르셨고 이제 제자들 위해 부으실 성령을 간구하였다. 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에 승천하고 며칠 만에? 열흘 만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지키는 절기가 딱 맞아요, 날짜가. 여보시. 그러니까 딱 50일째 되는 날에 뭐가 내렸다 했어요? 성령이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이걸 연구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했는데,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약속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연구하면 그 시기를, 날짜는 모르지만 시기는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기는. 그럼 예수님 지성소에서 이- 다 이뤘다. 이 절기를 그때 연구하면은, 예. 날짜는 우리가 모르지만은 재림의 시기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것은 이 절기들은 그런 것들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실장이 내리기 전에 이 절기는 완전히 폐지된 것도 있지만은 오늘날도 그것을 연구해서 손해볼 게 없어요.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더 큰 능력으로 반복될 오순절, 간절한 마음으로 오순절 날의 사건이 그때보다 더 큰 능력으로 반복될 때를 기다려야 한다. 요한은 말하기를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다음에 백성들은 모두 오순절 때와 같이 자기들의 방언으로 그들에게 말하는 진리를 들을 것이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를 섬길 마음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 속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가 있다. 예. 우리가 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연구하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변화하고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물론 이절 시험령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느림비를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계형 연구에서는 우리가 느림비 받을 수가 없어요. 뭐 그것도 연구해야 우리가 필요합니다. 왜? 그것도 전해야 되니까. 예언이니까. 예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제가 6월절 이 유대인들 절기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폐지되었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이런 것들을 상기시킴으로. 그러니까 역사는 과거와 현재, 미래 이런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서 현재 위치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믿음을 준비하는 것 해야 되는가.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암시를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단에서 가져온 흰 숯불을 입에다 갖다 댈 수가 있으시다. 그리고 힘찬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가 있으시다. 수천의 음성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들을 능력 있게 말하게 될 것이다. 더듬거리던 혀가 풀릴 것이며 겁쟁이들은 용감한 사람들이 되어 용기 있게 진리를 증거할 것이다. 주여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사 영혼의 전에서 모든 더러운 것을 청결케 하사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케 하옵소서. 이는 늦은 비 성령이 쏟아져 내릴 때 그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니이다. 예, 여러분들 성경을 어떻게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하는 거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무엇을 연구하냐에 따라서 우리만 위축되고 우리의 믿음이 손해가 될 수가 있어요. 아까 안세라프 때 위축됐어요. 혀에 구멍 뚫는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안 믿는 사람이 혀에 구멍이 뚫린다. 물론 그거는 법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 셋째 천사의 기별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오순절보다 더 환하게 복음이 환하게 전파되면은 사단은 그때 우측돼서 어떻게 활동할 수가 없어요. 바꿔주신대요.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하지 않고 어떻게 삼위일체 안 믿는다 그 사람도 잡아 죽일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과 짐승이 펴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을 사단이 안식일을 중요시하지 않고 삼일체도 중요시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성경의 연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셋째 천사의 기별 하나님의 품성과 이 십계명이 온 천지에 전파되기 전에는 사단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복음이 먼저 전파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선비를 꼭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늦은 비를 받은 사람에게는 죄의 도만을 받은 사람이 무엇을 우리가 의식을 당하지 않아요. 의식 당합니까? 받았는데 혀에 구멍 뚫다니까 나 진짜 아니, 근데 너무 싫었어. 노선비 받는 사람한테 그게 뭐 아무도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네, 초막절, 장막절. 초막절이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7월 15일부터 21일인데 예, 절기 중에 그 여러분 드린 거 보면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재림을 선포하는 것도 포함되고 또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나팔을 부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은 대속절. 여러분이 잘 알기 때문에 생략하고 7월 15일과 22일 일주일 동안 초막절, 장막절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기다리고 큰 기쁨을 준 게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장막지하고 이- 텐트에서 살아가지고 이 장막절, 초막절 일주일 동안 쉽게 표현하면 큰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큰 잔치. 어떤 잔치가 벌어지는가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대 소망 447 초막절은 1년 중 마지막 모임이었다. 이때 백성들이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회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였다. 온 땅은 그분의 지도 아래 있어서 그분의 축복을 받고 있었다. 밤낮으로 그의 돌보심은 계속되었다. 초막절은 1년 중 되게 두 번 됐어요. 거기까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네. 방법이네. 그러나 그 절기 중 가장 큰 감명을 주며 가장 큰 기쁨을 일으킨 예식은 광야에서 체류하는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었다. 첫날 동이틀 무렵 제사장들의 은나팔을 길고 드높게 불면 화답하는 나팔 소리와 저희 장막에서 부르짖는 백성들의 즐거운 환호성이 들과 골짜기에 메아리치며 축제일을 환영하였다. 예. 참 이 장막절은 왜 유대인들이 큰 명절인데 기대했냐면 은별이 사과축제 가서 제일 기다리는 게 뭐였어? 밤에 뭐 하는 거? 불꽃 축제 있죠. 그게. 그러니까 이 장막절은 그런 행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행사하냐면 애굽에서 그 종로한테 불러내서 광야 생활하는 게 초막에 살면서 체험을 하는 겁니다. 실제 초막 같은 집을 짓고 쉽게 지으면 텐트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인도하였는가. 제사장들이 큰 나팔을 불어주면 백성들이 초막에서 막 크게 외치는 겁니다. 화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에는 그 수만 명이 모인 게 아니라 수십 명이 모인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냐면 수백만 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외칠 때 어떻게 했어요? 또 만나겠다.
떠나가지고 땅이 흔들거리는 명나라에서 겁니다. 다 들리겠다. 그러니까 막 제사장들이 은나팔을 불고 오면서 대답할 때 초막 안에서 백성들이 화답하고 외치는 겁니다. 막. 그러고서 광야에서 어떻게 돌봐줬는가 불기둥 또 구름기둥 그런 흉내 그런 걸 재연출하면서 그래서 어린이들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 행사. 어른들도 즐거운데 어린이 말할 것 없지. 그런 행사를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이 겁니다. 장막절은 하늘에서 장막절 예수님 재림에서 우리가 해방돼서 하늘에서 이게 펼쳐진다 그랬어요. 대잔치죠. 네, 네. 이게 네. 장막절은 유대인들은 실제로 이렇게 일대는 실제. 그 장막절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 재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늘에서는 더 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 절기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절기의 의미와 실체를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실체는 뭡니까?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고 우리가 어디에 가서 노는 거? 하늘에 가서 즐기는 겁니다. 그걸 잃어버리고 그냥 이 절기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우리에게 아무 교훈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실제 예수님이 왔을 때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늘날 예수님을 수십 년 믿어도 겉으로 예수님을 믿고 안 들어가면 예수님이 재림이도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문주방에 인방에 피를 바르지 않는 사람들. 그건 바로 뭐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그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6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오늘 세상 끝나는 거예요. 뭘 받는 거예요? 그 재앙을 받는 겁니다. 재앙을. 그 조금 내가 편하자고 예수님을 부인해봤자 며칠입니다. 며칠 여러분. 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핍박하는 거 오랜 기간 아니에요. 왜 오랜 기간이냐면 네가 도망하는 날에 안식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한 것은 무엇을 암시해 한 주냐면 5일 정도. 환란이 매우 짧다는 걸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환란을 빛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 엄청난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며칠 동안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 올바로 믿지 않는 거 무엇을 불러오는 겁니까?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올바로 알려줘서 무엇을 준비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내 개인의 주로 영접하도록 준비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절기를 주신 목적과 절기를 지키는 목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절기를 통해서 큰 유익과 여러분의 신앙의 깊은 믿음이 증가하는 그러한 안식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